할렐루야. 오늘은 온 천하보다 더 존귀한 어린 생명들을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하나하나 다 경건을 유지해 주시고 집중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온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안과 불신으로 묶으려 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정성스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셨듯이 우리 선교가정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상 예배를 주관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사역하실 때에 언제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회개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세상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미의 주일학교 교사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요게벳의 기도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을 잘 아십니다. 이분이 켄터키주에 살 때에 그 동네에 함께 살던 한 대령과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대령이 좀 심심했던지 갑자기 가방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같이 한잔하자고 권합니다. 그때 에이브럼 링컨이 점잖게 아주 완곡하게 술을 사양을 합니다. 대령은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저 혼자 술을 마시게 되죠. 저 한참 가다가 이번에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기 전에 또 링컨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그때 링컨은 또 그 담배를 정말 완곡한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나는 이 담배를 배우지를 못해서 피울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때 이 대령은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남자가 도대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투에 자기 말로 투정을 부리면서 괜히 같이 여행을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링컨은 그에게 자기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사연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가 9살 되던 해에 중병에 걸리셔서 사지를 헤매고 있을 때에 잠시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나하고 약속 한 가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뭔데요? 너희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는 모르겠다마는 술,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링컨은 생각을 오래 할 것도 없었죠. 9살 때니까. 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약속을 꼭 지킬게요. 그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노라고 하면서 대령에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대령님 마음을 알겠다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령님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머니하고 약속을 깨야 되는데 제가 깰까요? 라고 물었다 그래요. 반문했다 그래요. 그때 그 대령이 이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오히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 같다고 하면서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 한 인물이 성장한다는 것, 한 인물이 다듬어진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술을 마시지 않겠다. 물론 요즘 술 때문에 문제들이 많죠. 근데 술과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그건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런 원칙에 대한 지키는 마음, 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마음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죠. 후일에 에이브러함 링컨의 전기를 썼던 기자가 그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덕망을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갖춘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 2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축복과 또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처럼 족보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흔치 않는 경우인데요. 왜 룻기서를 결론처럼 족보 이야기를 하고 끝낼까요? 거기 보면 3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오벳과 이새와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룻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다 이미 익히 아시니까 재차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어머님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에 귀의하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오벳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마치 오벳을 낳았다고 말하는 이런 그 족보를 약간 뒤집어 놓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한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한 국가가 일어나느냐 쇠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태어나는 그 이전에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낳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롯이 낳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양육자가 되어 그렇게 돼 있어요. 양육한다는 것은 낳은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린 생명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면에서는 양육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사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태어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결론내는 이유가 뭘까요? 한 어린아이 생명이 그렇게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 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그 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는 킨트를 다스킨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어도 아니고 디도 아니고 다스킨트예요. 중성을 썼어요. 이거는 무한대의 소망,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가 없다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는 그 기사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낳았는데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겠어요.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살아나게 해요.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그 한나의 자세, 그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한 여인, 응답받아서 난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남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성전에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가 내 딸, 내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딸이고 여러분들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는 순간 가장 내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들처럼 인생 살면은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내 인생 철학을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럴 수 없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이 많아요. 내 스스로도 아이를 교육한다? 언강생심. 나도 지금 내 삶을 제대로 못 추스리고 있는데 뭘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무슨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물려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내 자녀가 내 자녀로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망나니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보다는 이 두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두 아들도 망했고 아버지도 망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과 제사장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나는 아이, 내 아이, 내 딸, 움켜쥐고 키운 그 부모의 자녀의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던져놓듯이, 내버려두시,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던 그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결정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깨달은 여인이에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 아들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고 하나님의 딸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어떻게 정말 떼놓을 수 있었을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아이로 키울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주님에게 속한 교훈, 그런 뜻입니다. 독일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 ihr Vater reichet eure Kinder nicht zum Zorn, sondern zieht sie auf in der Vermahnung zum Herrn. zum Herrn, 주님께 속한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속한, 주님에게 소속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소유관과 그런 그 자녀에 대한 그 교훈을, 양육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에게 속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896년 찰스 쉘던이 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고전이죠. 너무너무 유명해서 요즘은 이제 흔해졌을 정도입니다. 초판에 5천만 부가 팔렸다니까. 그리고 2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해서 그 책이 팔렸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매한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후 마지막 보루, 최고의 선, 최선의 방법, 최우선의 방법, 최고의 가치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을 붙잡고 붙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또 이보다 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 청소년 때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또 누군가의 자녀였거든요. 지금도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또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나는 자녀잖아요.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떤 롤 모델을 제시하고 기준을 삼고 쫓아가고 따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잘 아시죠, 이 사건을?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길 가던 중에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는데 사흘 길을 간 다음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둔감하면 자기 자식이 3일 동안 없어졌는데 모르고 계속 길을 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데 계시겠거니 하고 사흘 길을 갈 정도로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결국은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디에도. 근데 결국은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은 줄 아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적어도 당신이 나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잉태가 된 성령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라면, 그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면 내가 당연히 없어졌을 때 어디 있어야 될 줄을 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반문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근심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오히려 반문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왜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공경하고 잘 받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영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정말 성경적인 답은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나의 자식으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가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것은 6월절 행사 때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같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릴 테니까 넌 저기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됐던 예배 시간이라면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한 거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내 자녀를 거기서 왜 뺍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부모대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성전 중심의 삶, 그 성전에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육신의 아버지 부모보다는 영적 아버지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독일말로 말하면은 리블리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원문도 그렇고요. 독일에 보면은 그 사랑스럽다는 말이 그나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그나데가 더해 가시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더해 가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가차 없습니다. 너무 예리해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온갖 시험에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 떨어져 버리면 오래 했다는 게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물론 한국 번역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비싼 말이긴 해요. 그러나 정확히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나데가 훨씬 많습니다. 은혜가 더 은혜스러워지더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용어를 간다 그러면은 은혜스러워지더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은혜스럽다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점점 커지고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라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당연히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뭐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말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문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람에게 은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율법적이고 말이죠. 남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을 거쳐 울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스러워져 가더라. 그게 뭡니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에서 자기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받는 마음보다도 베풀 때 베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이해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더 이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뭘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다 이 은혜와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 빚진 자요. 그 말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 생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것은 이 아이가 점점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걸 깨우치고 또 나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점점 은혜가 넘치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히 사람에게 잘하는데 하나님께 못하거나 하나님께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은 다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52절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은혜도 커가고요.
그 지혜와 키가 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재미는 농사 짓는 거랍니다. 또 10년, 30년 재미는 나무를 심는 거래요. 근데 100년의 기쁨을 얻고 싶으면은 사람을 잘 키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생선을 튀겨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호숫가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요구할 때 그 필요를 바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죠. 우리가 교육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식은 많은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지혜가 모자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다음으로.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교육열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몇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열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학만 들어가 버리면 다 공부했던 거, 아니 대학 나오고 나서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많은 공부한 것들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별로 써먹는 게 없어요. 그래 좋은 원하는 대학 가고자 입시 준비하느라고 밤낮으로 공부를 하죠. 코피 터져가면서. 근데 다 그거 보면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엄청나게 가르쳐 줍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담아놓은 지식을 써먹을 줄 몰라요. 쓸 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죽은 교육이 엄청 많아요. 지나간 과거의 지식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연인의 이름을 대기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룹의 대기업 그룹 회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회사에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새만금인가요? 어떤 그 공사를 할 때 그 두뇌 좋은 사람들, 건축가, 토목공사에 박사, 학박사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 강한 물살, 썰물과 밀물 때 강한 물살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메꾸면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회장은 그걸 현장에 와서 보더니 단숨에 해결을 합니다. 야, 못 쓰는 유조선 하나 구해와라. 그리고 배 밑창에 구멍을 내. 그래서 그 배를 갖다 이렇게 가로 세워놓고 배 밑창에 구멍을 내버리니까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을 탁 막아준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 지식이 많다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입식 교육에다가 막 지식을 집어넣어줘요. 어쨌든 목표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핀트가 잘못 맞았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식의 강론이라면 지혜는 총론을 말해요. 총론. 강론에 똑똑하면 뭐합니까? 다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과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놀랍게도 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가장 잘 응용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효과적인 교육은 사랑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수를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목사를 의심하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스승이 안 믿어지는데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좋은 지혜도 그 전제가 뭐냐면 신뢰와 사랑이고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이 자라가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키가 자라가는 것만큼 그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또 내 스스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진리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는 두려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짐승들에게는 선물을 한 가지씩 줬는데, 날아다니는 짐승에게는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고, 또 일반 짐승들에게는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랬대요.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저에게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때 절대자가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보다 더 좋은 걸 줬는데 그걸 못 깨닫는구나. 그게 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 지혜가 있으면 날 수도 있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지혜를 활용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고향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오시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찾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초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아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드디어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천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메시아의 삶이 시작되려고 하나? 이렇게 염두에 뒀겠죠. 자, 그런 논리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라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받들어 섬겨야죠. 당신은 메시아니까. 내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당신은 메시아니까 받들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뭘 액션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받들어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엄청난 영성입니다. 요즘 지극히 평범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뭐 여러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하나 내지는 둘 아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만 이렇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아이가 뭐 조금만 뭐 유별난 게 있으면은 뭐 천재다, 비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비범하다 뭐 이러면서 영재교육, 천재교육 뭐 이러면서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추앙하는데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아이는 아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잘 키우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따끔하게 훈계할 때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아주 물론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지요. 예. 그럴수록 더 사무엘 어머니가 얼마나 사무엘이 귀했겠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모험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모험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장치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자녀답게 키우고 싶으시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되 자녀를 자녀다운 자리에 놔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비록 오늘 예수님과 영성이 확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앞서가는 영성이고 그 부모가 훨씬 더 영성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어린이 자라는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 앉아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신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둔해서 그랬는지 깨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보면 예수님이 받들어 섬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효도를 받았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성이 바로 되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되니까 인간적인 삶에서도 가지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줄을 모르고 이것을 그냥 전체 판을 그냥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부모님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보이셨지만 또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님답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받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순종을 받으실 분입니다. 위치가. 그런데도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옳았을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받들어 섬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 성경책 자체가 불순종과 순종의 책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불순종했을 때 스스로도 망했지만 온 인류를 망쳐버렸잖아요, 아담이.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망쳐진 그 나라와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잖아요. 뭘로요? 순종하심으로. 나는 자녀 옮겨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순종하시잖아요.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정은 순종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만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거역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이상한 이유를 붙여서 거역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요, 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에 질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악하지만 왕을 세우고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내가 10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은 내 행동 하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여러분,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본을, 4가지 본을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원칙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부모된 도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도 누군가의 자녀인데 우리도 부모님께 그렇게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지혜와 은혜가 더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분지 일이라도 헤아리는 주의 자녀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에 하나 드리는 성도들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영과 육으로 아버지 재물적으로도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 모습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그 신앙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작정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어린 생명들과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어린 생명들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난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이 배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한 무명성도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또 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헌금해 주신 무명성도에게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주력교 부장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독일은 긴급 브레이크 노트 브렘제가 발령된 상태죠. 또 록다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인데요.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확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언제든지 또 적어도 오늘과 내일 중으로는 성경 읽은 그 분량을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주시고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얼만큼 읽었다 그걸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못하시면 대면 예배 때 모아두셨다가 헌금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und Jesus nahm zu an Weisheit, Alter und Gnade bei Gott und den Mensch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뜻이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곧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모든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어린이 주일인 거로 한 주일도 나에게 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나도 누군가의 자녀이기에 내가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